제목을 목숨을 걸고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게 되죠. 모세가 죽고 후계자 여호수아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받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가나안을 몰아내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죠? 하나님 복을 전하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 드러내고 또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결과를 알잖아요. 사사기 시대는 결론은 뭡니까? 실패라는 거예요. 실패고 또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오늘 말씀의 주제가 왜 실패했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제목은 목숨을 걸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우리 전체 구조를 한번 우리가 이제 공부를 같이 겸해서 하니까, 사사기 전체 구조를 보면 딱 두 군데로 나누면 돼요. 1장부터 16장 또 17장부터 21장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면 됩니다. 1장부터 16장은 실패 이야기죠. 그죠?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실패와 구원. 그래서 등장인물이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우리가 왜 실패했는가, 그 원인을 말하고 있죠. 뭡니까? 레위가 교육을 실패했다. 레위가 교육을 실패했다. 실패한 교육. 그래서 타락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6장, 17장부터 21장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7장부터 보면 그 뭡니까? 이 미가 신상 사건에 레위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레위가 살 장소가 없어서 거지처럼 떠돌다가 어떤 집에 제사장처럼 들어가고 또 다시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참 가관이죠.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그죠? 자기 속이는 어른대로 막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레위 첩 이야기가 나오죠. 레위가 첩을 둬요. 첩을 두고 그 첩이 또 막 동성연애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12덩이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냈었다. 전쟁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전쟁을 해서 수만 명이 죽는, 둘 다 징계 받는 거예요. 결론은 베냐민 지파도 멸절할 뻔했고 또 나머지 지파들도 베냐민 지파에게 전쟁을 몇 번 졌죠. 그러면서 수만 명이 죽는 그런 징계를 당하는 겁니다. 실패의 역사죠, 사사기는. 그런데 이 실패의 역사가 이 시대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사기는 이렇게 실패의 역사가 반복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타락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를 합니다.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는, 그죠? 타락하고 또 징계하고 간구하면 구원받는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사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12명 이상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6명만 잘 기억하면 돼요. 그 갈렙의 조카 첫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죠. 온니엘.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왼손잡이가 별로 그죠? 사람들에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다른 종교적인 그 이슬람이나 이런 데 가면 왼손잡이를 부정하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왼손잡이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오른손잡이를 만드는, 왼손은 틀렸고 오른손은 맞고 그래 오른손 왼손 이렇게 만들었는데,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사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선지자 드보라가 세 번째 등장하죠. 여성인데
선지자고 사사예요. 그죠? 여자를 노예 취급했고 사람이 수에도 들지 않는 그 여인이 사사예요. 그리고 네 번째 사사 뭡니까? 겁쟁이 기드온. 겁이 나서 그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못하고 어디서 그 좁은 포도즙틀 숨어가지고 타작하는 그 겁쟁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사 기생의 아들 입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또 참 기구한 그런 신분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우리 삼손, 너무 여인을 좋아해서 그죠? 실패한 그 삼손, 여색에 사기당한 삼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들어 쓰시는 거예요. 또 보면 6명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언니엘, 따라합니다. 언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6명을 꼭 기억합시다. 언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 사사기에는 반복적인 말이 두 문장이 나와요. 우리 2장을 보면 2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2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말이 6번이나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3장을 볼까요? 3장 7절을 보면 온니엘이 등장하기 전에 7절에 보면 3장 7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죠? 또 12절을 봐요. 연선잡이 에훗이 등장하기 전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4장 1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4장 1절에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되어 있죠. 뒤에 6장을 가도 기드온이 등장할 때도 뭡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10장에도 그렇고 13장에도 그렇고 입다가 등장할 때도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삼손이 등장할 때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래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성경 사사기 마지막을 또 볼게요. 마지막 성경 21장.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21장을 보면 사사기 마지막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을까요? 또 이 사사기를 평가하는 이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것도. 이 말도 그 17장 6절에도 반복되고 있고 또 18장 1절, 19장 1절에도 왕이 없대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왜요?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왕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왕이 없지는 않죠, 사실. 성경은 창세기부터 해서 끝까지 왕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으면 그게 법이에요. 내가 판단하면 그게 답인 거예요.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죠? 마음대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게 이제 사사기의 모든 내용이에요, 사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실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2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사사기 2장 6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교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17절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6절부터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첫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죠, 사실은. 늘 너무 죽음을 생각하면 또 우울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사 시대를 마감하는 여호와 사사 시대를 시작하는 이런 내용을 봐서 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여호수아 이전 세대들, 여호수아 세대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모세에게 대들고 심지어 돌을 들어가 모세를 죽이려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이적을 봤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로 먹이고, 그죠? 그들을 돌봤던 그런 하나님 말씀을 또 직접 들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경험했고,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 시대에 비교할 것 같으면 그들이 비록 신앙의 영성이 뛰어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을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자리 지키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그 장로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잘 믿었는데, 그때까지는 예배가 진행되었는데, 그때까지는 교회가 존재했는데 그들이 죽으니까 큰일이 난 거예요. 예배도 없어지고 교회도 없어지고, 그죠?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와 비교해서 다를 바 없어요. 지금 교회가 없어지고 있죠. 유럽의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교회가 술집에 팔리고 이슬람 회당에 팔리고 1년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모세가 믿음이 좋았고 갈렙이 믿음이 좋았고 여호수아가 믿음이 좋았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시작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죽고 나니까 의미가 없어진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하고 그래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 믿음이 대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월이 가면 없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후의 세대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문제이죠. 나만 잘 믿으면 됩니까? 내까지만? 아이 뭐 우리 애들은 자유롭게 놔두지. 우리 애들은 자기 생각이 있겠지. 그들이 믿음을 선택하는 거지. 내가 어쩔 수 있겠어? 이렇게 하는 순간 사사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실패한 사사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 믿고 우리 믿음이 대단하고 우리가 천국 가고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고 중요하죠. 하지만 끝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뒤가 없다면 우리 믿음이 전수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믿음은 다음 세대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사실은. 물론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안 믿고 모르는,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사명 감당 못한 거예요. 의미가 없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는 가정조차도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자기 신앙조차도 간수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신앙이 전수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다 느끼고 있잖아요.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때는 지나갈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올 것인데 이 다음 세대에 누가 하나님을 섬기고 누가 하나님을 전하고 누가 이 교회를 계속해서 보존할 것인가. 그게 가장 큰 숙제예요. 진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숙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부터 우리 성도들도. 그죠?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면 안 돼요.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돼요. 우리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죽었다는 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되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은 성경은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알지 못했습니까? 그 전 세대가 어떻게 살았죠? 애굽에 종살이 했어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참 고난과 슬픔 속에 살았죠, 사실은. 어려움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 삶을 이제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양을 치고, 자기 농사를 짓고, 자기 소유를 늘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어쩌면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어른들의 삶과 같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재산을 늘리고, 또 열심히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축복으로 잘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너무 바빴어요. 자녀들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가르칠지도 몰랐어요. 대안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애들은 잘 되겠지. 우리 애들의 교회에 맡기면 저절로 잘 되겠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삶에 빠져가지고 더 중요한 가치, 진짜 교육, 그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보다도 우리 애들 더 많이 교육시키고, 더 잘되게 하고, 더 잘 먹이고, 더 좋은 데 데려가고, 이게 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오해죠. 이 예배의 자리에 같이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는 거, 그죠? 이게 더 중요한데. 저도 그래요. 저도 죄를 반성하니까 그렇더라고. 물론 가정 예배도 드린다고 했고 뭐 권면도 하고 하지만 그들과 신앙적인 대화라든지 신앙적인 교제가 진짜 일주일에 한 달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특히 요즘은 다 바쁘다는 핑계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일주일에 한 번도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죠? 그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저부터 반성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먼저 삶 속에서 생각하지 않고 빼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성경과 하나님보다는 세상에서 배운, 학교에서 배운 그런 지식들, 그런 가치관, 그런 학문적인 내용들, 이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해나간다는 거예요. 요즘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낙태 문제라든지, 오히려 교회 다니는 애들이 왜 그들을 나쁘다고 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는가,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왜? 말씀을 모르니까. 가치관이, 그들의 철학, 세상의 철학, 세상의 판단, 세상의 학문, 세상의 논리,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근데 문제는 이것을 가르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가르칠 만한 역량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내가 말씀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죠? 내가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맡긴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긴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맡기면 안 돼. 내가 먼저, 그죠? 말씀을 알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 생명이 걸린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죠? 영혼이 걸린 문제잖아요. 내 2세대, 3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면 이 사사기에서 말하는 그런 저주받은 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세대. 그뿐만 아니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 2세대, 3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교회 나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이 안 됐으니까. 어릴 때부터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귀중함을 몰라요. 그런 추억이 없어요. 그런 교제의 추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색해요. 한 번, 두 번 교회를 빠지고 한 번, 두 번 세상 사람들과 사귀고 그러면서 그들의 그 문화에 물들기 시작하면 너무 달콤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세상적인 사조에 애들을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그죠? 우리 주님이 목숨을 거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맞죠?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만물보다 귀한 자기 독생자를, 아들을.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어요. 그 보증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죠?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너무 당연한 듯이 너무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가르칠 생각도 안 하고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낭떠러지에 매달려서 지금 떨어지는 사람을 보고도 마음이 굳어 있어요. 그들을 건질 생각을 안 해요. 심지어 내 자식까지도, 내 자녀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뭐 한 번쯤 교회 안 나오면 어때? 뭐 문제 없어. 한 번쯤 공부가 더 중요해. 그래요. 교회에 학생의 시간이나 이럴 때 좀 학생의 예배가 1시간 정해져 있는데 막 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뭐 난리가 난대요, 교회에서. 빨리 가 사원 가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목사들이가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렇게 한대요, 교회가 지금. 이들이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론은. 부모들은 뭡니까?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성적 올려가지고 좀 더 잘 되고 편하게 돼가지고 이 땅 잘 사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좋은 대학교, 좋은 교육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버린다면, 교회를 떠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됩니다. 그들을 멸망에 처하게 하면 안 됩니다. 심판받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자녀잖아요. 내 새끼잖아요. 몰라서, 알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알려줘야죠, 우리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너의 값으로. 몰라서 그래요. 깨닫지 못해서. 몰라서. 잘 가르쳐야 되지만 또한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2세대들이 잘 배워야 돼요. 가룟 유다는 잘 못 배운 거예요. 알려고 해야죠, 주님 앞에. 근데 귀를 막아버렸어요. 왜? 자기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는 거거든. 배울 생각을 안 해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돼요. 말씀을 보고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 가치를 알 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 때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알 때 이 다른 어떤 시간을 포기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쉽게 한두 번 예배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이제 하나님을 버리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또 진짜 가르쳐야 되죠. 뭘요? 진짜 복을 가르쳐야 돼요. 뭐가 복인지 알아야 되죠. 물론 당장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헌신적으로 살고 헌신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살아도 우리 형편이 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가 성공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끝을 봐야죠. 끝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녀를 또 내 삶을 축복하는 거예요. 성공으로 이끄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든 이 땅에서의 성공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영원한 삶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시고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그죠? 우리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우리 하나님 배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우리 신명기 6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자주 보지만은 또 봐야 됩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교육은요, 반복이거든. 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반복입니다. 6장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잘 알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배우지 않으면, 그죠? 그렇게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도 이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그죠? 배워야 돼요. 그냥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만 믿지 말고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우리 시험 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노트 빵꾸 나더라도 동그라미 치고 외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사실은 우습게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맙시다. 신명기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말씀에도 있어요. 업신여기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요. 하나님 말을 업신여기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한대요. 혹시 나에게 그런 징계가 있으면 빨리 돌아서야 돼요. 나는 하나님 모르고 있고 내 멋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만져요. 그럴 때 우리가 빨리 제자리 가야 돼요. 배우러 가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내 목숨을 걸고
그죠? 내 새끼가 지금 낭떠러지 붙어 있다면 내 목숨 걸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길 바라세요. 왜요? 하나님도 우리를 목숨으로 우리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맙시다. 필요한 거예요. 가르침이, 배움이 진짜 필요합니다. 목숨을 걸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사사기가 교훈하는 거예요. 안 가르치니까, 안 배우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절망이죠. 그죠? 이 절망이 이제 희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룻기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했던 그 다윗, 그죠?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했던 그 다윗이 드디어 이제 왕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기도원 시대 때, 사사 시대 때. 그 다윗이 가장 사모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었던 다윗.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